할렐루야. 네, 오늘은 최고의 이적은 요나의 표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복음의 주제는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본문에도 기적에 대한 여러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기적, 이적, 표적, 표징. 조금씩 엄밀히 따져보자면 약간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기적에 대한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약간씩 다른 이 차이를 다루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기적, 이적, 표징 다 같은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죠. 자연스럽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걱정하는 주제가 뭡니까? 자격 논란이에요. 내가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읽은 3장의 후반절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들 중에서 장로들이 어떻게 한대요? 알아듣는다. 받아들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3장 18절 한번 보세요. 3장 18절 3장 18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 말씀에 같이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데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들을 거다. 너의 말을 이제 수긍할 거다. 들어줄 거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믿고 웬만하면 갈 텐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인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지금 이 미디안 땅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기 싫어하는지는 어제 좀 자세히 여러분들과 나누어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이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되었죠. 한번 다시는 자기 동족들에게 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게다가 나이가 80이 다 됐어요. 이제 애굽으로 나이 들어서 이제 또 다시 왜 돌아가고 싶겠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세요. 끝까지 이 모세는 버티는 거예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에게 너 하나님 못 만났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지팡이가 뱀으로 그리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내 지팡이 들고 있는데요. 그거 바닥에 딱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 순간적으로 뱀으로 변해서 막 돌아다니니까 모세가 피합니다.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그러면 다시 지팡이가 돼. 너 이거 가서 보여줘. 너 이 기적을 보여줘. 그럼 믿을 거야.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적을 더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음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기적을 보여주신 그냥 이런 놀라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변하는 데에 그냥 그거 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5절에 말씀해 주세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거예요. 너 이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믿을 거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에 나병이 생기는 기적. 이 손을 너의 품에 넣었다가 빼봐. 그러니까 이 손이 다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병이 걸려요. 다시 넣었다가 다시 빼라. 그랬더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이 두 번째 기적도 보여주세요. 이 또한 분명한 목적이 있죠. 8절 보세요.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를 보여줘라. 첫 번째 지팡이가 뱀으로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것을 처음에는 보고 잘 못 믿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두 번째 손을 넣었다가 이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가 뺐을 때 다시 손이 돌아오는 이 기적을 보면 다 믿을 거야 하고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근데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만약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그것을 부으면 그들 앞에서 이 물이 멀쩡한 물이 피가 될 거야 하고 이 세 번째 기적까지 보여주시다. 이 세 번째 기적까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 기적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면 웬만하면은 받아들이겠지. 웬만하면 받아들이겠죠. 그런데도 모세는 아직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10절 보세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이렇게 잘하다니. 하나님 앞에 두려워 말도 못할 거예요. 아마 입도 떼지 못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 가라, 너 이렇게 말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더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 이러면 어떡합니까? 저러면 어떡합니까? 나 이래도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도 못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아주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내가 만들지 않았냐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세요. 12절.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학생들이 개학을 합니다. 자녀들이 오늘 이런 자녀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기 싫어하는 개학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자녀가 엄마 나 학교 가서 선생님이 나 혼내면 어떡해? 그래도 안 혼낼 거야. 엄마 학교 가다가 나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엄마 학교 갔는데 급식이 맛없으면 어떡해? 맛없는 거 나오면 어떡하지? 엄마 오늘 학교 갔는데 선생님 기분이 안 좋으시면 어떡해? 가라고. 엄마 학교 오랜만에 가려니까 정말 가기 싫다. 오늘 학교 갔는데 여름방학 끝났는데도 더우면 어떡하지? 그냥 가라고.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야야 그만 학교 가라. 이제 가라. 이런 뜻이. 그래도
모세의 발이 떨어지지 않아. 13절 보세요.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13절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십니다. 진짜 화내실만 하시겠죠.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형하고 같이 가면은 또 잘 할 거다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팡이의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모세의 삶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의 삶에 이제 출애굽기 자체가 기적의 책이에요.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 또 손이 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변하는 기적, 또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이제 앞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가는데 첫 번째 홍해바다를 만나요. 그때 홍해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이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40년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과 밤에 항상 그들과 함께하는 기적이, 눈에 보이는 기적,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뿐입니까? 반석에서 샘이 터져. 이뿐이에요. 메추라기가, 새가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기 위하여 나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 제일 빼놓을 수 없는 기적은 바로 만나의 기적이에요. 새벽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 만나는 신령한 음식인데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에요. 만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하나만 먹거든요. 반찬 없어요. 그냥 이것만 부어가지고 그냥 이것만 먹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딱 요거 하나만 구워서 먹거든요. 그런데 성인병 안 걸립니다. 당뇨 고혈압 안 걸려요. 이것만 먹는 완전한 음식이에요. 탄단지, 모든 영양소가 다 이 음식에 다 고루 있어요. 먼 길을 가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이것만 먹어도. 그런데 단 하나의 약점이 있다면 유통기한이 단 하루. 왜 그래요? 다음날 또 내리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다 상해버려요. 물론 안식일에는 다음날까지 유통기한이 두어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 출애굽기가 기적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끝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으로 이 기적의 대단원이 끝나는 기적의 끝판왕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부활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답해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기적,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16장에도 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얼마나 많아. 그 수많은 기적,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많은 기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최고의 기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 요나의 표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다시 부활하세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이 모든 기적은 단 하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잠자는, 먼저 죽은 모든 성도들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이어서 다음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다 전하지, 딱 한 가지 기적만 전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하여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전하지 않아요. 딱 하나 전, 십자가와 부활.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먼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 보여주신 기적,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 보여주신 기적, 부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